기도드립시다. 아버지 앞에서 범죄 타락하여 쓸모없는 죄인들이 되었나이다. 그러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이 계셔서 다시 창조하시고 다시 시작하시고 다시 범죄 타락한 부패한 세상을 불로 태워버리고 아름답게 새하늘 새 땅을 만드시고 천년 동안 안식을 주시고 무궁세계를 이루시나이다. 인간은 아무것도 못하지만은 삼위 하나님께서 다시 죄인들을 찾아와서 새 창조하심으로 완전한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스룹바벨 성전 구약 종말에 원죄 때문에 또 문 닫게 되었고 400년 동안 주님이 문으로 오실 때까지 기다렸는데 이제 재림 때도 또 모든 교회가 문이 닫히게 되었나이다. 음죄의 세력들이 2013년 한국에 모여들고 이 음료 WCC 마귀 단체가 정상적으로 예수 간판 들고 들어오는데 아무도 모르고 있나이다. 마치 뱀이 하와에게 접근해서 선악과 모가라고 미혹하듯이 오메가의 미혹이 오늘 WCC, KNCC, 에큐메니칼, 프리메이슨 모든 사탄의 단체가 총동원이 되어 영적 유다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삼키려고 입을 벌렸나이다. 주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가르쳐주셨고 음녀의 길을 가르쳐주셨고 666 짐승의 수를 보여주셨나이다. 온 세상이 캄캄한 밤중이 된 지가 55년이 되었나이다. 아버지여, 이 밤중에 신랑이 올 때에 예언의 등불을 들어야 되는데 미련한 다섯천이는 기름 준비를 못했다고 하셨나이다. 오늘도 시간마다 말씀을 통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몸에 차고 넘치게 주시고 모든 것이 나의 탓인 걸 깨닫고 회개하고 지뢰같이 짓밟히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로 인격이 장성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말라기 2장입니다. 제사장 부패인데요. 1장은 제단 부패. 이 시대가 430년, 그게 느헤미야 성곽 건축이 433년이거든요. 같은 시대인데 한 3, 4년 차이 있는데,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다 부패가 됐고, 그냥은 못 써요. 신약에 와야 법을 바꾸어서 쓰는데, 70년 바벨론에 가서 썩고 와도 또 사람 속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마치 잡초밭에 잡초가 다시 돋아나서 또 모속에 생겼어요. 그래서 1장에서 야곱에게 책망하기를 너는 내 사랑을 못 깨닫는 것입니다. 야곱의 사랑을 야곱의 자신이가 못 깨닫고 산다는 겁니다. 에서는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구원을 시키는데 이 야곱들이 사랑을 못 깨닫는다고 책망했어요. 그래서 관계가 하나님과 야곱 관계가 여기 6절에 1장 6절에 보면요. 아들이 아비를 종이 상전을 종이 주인을 공경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아들이 자식 노릇 못하고 종 노릇 못하고 그래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더러운 떡을 드리고 재물은 병든 거 눈먼 거 이런 걸 갖다 드리니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뒤집어 엎어서 뜯어 꼰친다는 거예요. 이방 민족 중에서 하나님 이름이 높아지겠다고 예언했어요. 그래서 마태 8장 11절에 예수님이 오셔서 뒤집어 엎어서 나라의 본 자손은 쫓아내고 이방인을 다시 자리에 앉혀놨어요. 그래서 이제 2장은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 구약은 네 지파거든요. 그래서 신약은 이제 예수님이 유다 지파인데 바뀌어졌어요. 지파가 개혁했어요. 율법의 은혜로. 1절에서 2절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마음이 없다 했어요. 그 질이 벌써 돌아간 거예요. 본질이. 그게 선악과인데요. 자, 2장 1절에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이제 안수받고 나가서 사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 율법의 레위 지파가 하던 제사를 예수님이 하나님께 한복 제사를 드리고 이방인들을 불러서 12 사도를 이제 보냅니다. 그 사도들이 지금 목사 직분인데 제사 직분,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영적으로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이 제사가 잘못됨으로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항충대 올라오면은 하나님의 인이 없는 종들은 항충이를 이길 수가 없고 잡혀가게 됩니다. 꼼짝없이 잡혀갑니다. 그래서 성령에 있는 천국 가는데 보증인이지만은 하나님의 인은 새 시대 가는데 건세인이 됩니다. 삼위일체가 다시 신학의 창조를 다시 합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는 모습에 대해 타락에 대해서 재창조하는데 사복음서는 6월절 창조, 사도행전부터 유다서까지는 오순절 창조, 성령 인치는 역사, 그다음 계시록은 하나님의 인, 계시록 7장 2절에서 8절에 해돋는 동방에서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와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인을 친다. 인 맞은 자가 14만 4천 명. 그 사람들이 이제 계시록 14장 시온산의 천년맨인데요. 변화성도를 가르칩니다. 자, 너희에게 이렇게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제사장들에게 그 강대상을 보고 너희가 예수 계시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듣지 아니하면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럼 강대상의 복인데 이 말라기나 이사야나 여러 선지자들의 말씀을 또 종합한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따라와야지 듣지 않으면은 저주로 바꾸겠다. 축복을 저주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이미 저주하였다. 과거사가 됐거든요. 너희는 수르바벨 성전에 왔지만은 내가 볼 수가 없어. 너희들 틀렸어. 하나님을 안 섬겨 마귀를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저주했다 했어요.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자, 예배는 중심 예배인데 육체가 아니고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예배는 헛된 예배입니다. 이방 종교와 똑같아요. 가인의 제사는 피가 없잖아요. 그 상달이 안 되고 아벨의 제사는 양이 피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받으셨죠. 그 예배를 드려도 상달 안 된 사람은 마귀가 다스리는 사람들인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공격해서 죽여요. 그 순교입니다. 예배가 상달된 사람은 미움을 받고 멸시받고 짓밟히고 쫓겨나고 순교하고, 예배가 상달 안 된 사람은 귀신이 들려서 악으로 가서 하나님의 종들을 죽여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심판할 때 목베임만 사람에게는 1차 부활의 왕권을 주고, 또 짐승과 싸워 육룡족 짐승과 싸워 이긴 사람은 변화체가 된다. 계시록 20장 4절 5절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로 가르쳤는데 사람의 제일될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또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으로 못합니다. 성령께서 하시지. 그 택한 야곱에게 성령 줘서 고난의 길을 가면서도 십자가를 따라가는데, 예수님 십자가, 우리 십자가, 십자가가 두 가지입니다. 우리 각자가
고통의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를 벗어놓고 가면 안 돼요. 지고 가야 돼요. 그 요즘 가정제도가 복잡하고 하니까 원룸이 많고 전부 혼자 살길 원해요. 처녀도 총각도 결혼도 안 하고. 귀찮으니까.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가정을 이루라. 창세기 2장 24절이죠.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담 보고 아담아 부모를 떠나가서 네 아내가 합하여 한 몸을 이렇게 했는데 창세기 2장의 아담은 그 뒤에 아담이 또 있습니다. 아담이 둘입니다. 겉에 보이는 아담은 표면적 아담이고 그 뒤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근데 사실은 표면적은 아니거든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기 때문에 둘째 아담이 부모는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 여자 교회와 한 몸을 이루라. 교회를 갖춥니다. 근데 첫째 아담은 부모가 없어요.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벽kop도 없고, 그렇게 성경에 말하는 말씀은 예수에 대한 말씀이지 육적 이스라엘이나 육적 레위지파나 육적 유대인을 보고 하신 말씀 아닙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라기 때 구약시대 종말인데 이때는 성령이 없고 어둠이 주장합니다. 흑암의 세력인데 아무리 유다를 택해놓고 하나님의 통치해도 마음을 안 권치고는 예배도 못 드리고 복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4,000년 동안 구약을 다스리신 하나님이 이제 신약에 와서 이제는 진짜 아담을 보냅니다. 첫 아담은 다 망가졌으니 아담 만든 아담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이 구약이죠.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 다윗도 구약왕이죠. 통일왕, 그 다음에 예수의 세계다. 족보가 구약에 하던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왕국이 예수로 성취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첫대 교회, 첫대 가정, 선지국가, 세계 통일 이렇게 열매가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3절부터는 정도를 떠나서 언약을 파했다. 아담부터 세리왕까지는 예수가 돈데 하나님의 길인데 정도를 떠나갔다. 뱀이가 속여서 끌고 갔다는 것이죠. 자,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 종자는 씨입니다. 씨종자거든요. 종자는 이제 아브라함의 씨, 예수가 하늘은 생명의 씨고 이 땅의 아담은 이미 썩었어요. 모수는 종자요.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견책, 때린다 이게 책망한다는 것입니다. 곧 왜 책망하느냐? 어떻게 책망하느냐? 똥, 무슨 똥? 짐승의 똥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그 절기 때 이제 양 잡고 소 잡고 또 하지 않습니까? 예배 제사 드릴 때 율법의 제사가 레위기 있는 대로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그 제사가 엉터리야. 전부 내일 모레 죽을 그런 짐승을 끌고 가다가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나서 이놈의 자식들 얼굴에 똥칠해야 되겠다고. 이것이 육적인 구약도 그랬고 지금도 문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계시록 9장 시대가 5째나 8인데 악마 득세, 영적 흑암, 무지경이 열려가지고 마귀가 나와서 지금 55년 활동하는데 은혜 받은 전 세계 교회가 흑암에 빠졌어요. 그 결과가 WCC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창피하지요. 그 예배를 드리는 목사들이 버림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다.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제한다는 없앤다는 것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스가랴 3장에 여호수아 예표가 지나가면은 순이 나오는데 순이 될 사람에게는 새길 걸 새기며 하루의 제약을 제하리라. 제하는 것은
반대가 있습니다. 자, 이 땅에서 죽여버리는 심판의 지함이 있고, 우리 속에, 벽골 속에 박혀있는 6,000년 우리를 괴롭히는 원죄를 뽑아내는 세일 창조가 있습니다. 제하는 것은 같은 글자지만은 하나님이 죽이는 제함이 있고 살리는 제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길 말씀이 예수님의 피로 산 말씀을 다 읽고 들으면은 6,000년 우리 원수 선악과 질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변화가 되지요. 4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명령입니다. 자, 이 율법은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법인데 지키라는 겁니다. 안 지키면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못 지켜요. 아담도 못 지켰어요. 약해서 못 지켰어요. 그럼 하나님이 못 지키는 법을 왜 세웠느냐? 뭐 줄 게 있어요. 사랑 쏟아부 주려고 그 죄를 놓고 고민합니다. 어떻게 죄를 이기느냐고, 죄를 안 짓고 못 사느냐고. 그러면은 예수가 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죄짐을 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 11장 28절이죠. 그래서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해주리. 주 예수 시니 오직 예수.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의 구원 얻을 이름은 예수밖에 주신 것이 없다. 이렇게 사도들은 선을, 다림질을 잡았습니다. 예수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는 예수의 계시를 작은 책, 요한계시록 꼭 같이 먹고 주님을 만나러 가야 됩니다. 근데 명령을 내렸는데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에게 언약을 세웠다. 제사 언약. 그 율법입니다. 근데 율법을 개혁했습니다. 예수님 와서. 그래서 히브리 9장 10절에 율법은 예수님 올 때까지 유대인에게 맡겨줬고, 일단 예수가 천연면 태어나면은 십자가의 제물이 되면은 율법은 땅에 묻혔고 완성됐고, 이제 새 언약 성령의 법으로 법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래 성령의 법이 세계에 다 전파가 됐는데 또 계시록 9장 흑암이 다시 나와서 덮어버렸습니다. 그 해와 공개가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세계 교회가 마귀를 따라서 성경과 반대로, 이것이 이사야 5장 성민이 하받을 일이 뭐냐, 20절에 쓴 걸 보고 달다, 빛을 보고 어둡다, 또 선을 보고 악하다,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역주행한 것이 55년 됐어요. 자,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하나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짓고 죽어서 쫓겨났는데 다시 끌어들이려고 생명과 평강 언약을 세웠어요.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자, 사람이 구원받았다, 복받았다는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신령과 진정한 예배. 이 예수님과 관계가 예배가 관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자가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 그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유다 사람이지요. 우리는 사마리아입니다. 근데 여자 말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사마리아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유다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면요. 그렇지. 그럼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그게 궁금했단 말이죠. 예배가 궁금해서요. 그래서 예수님 대답이 나왔습니다. 잘 물었다. 사실이지. 이 그리심산에서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하지 말라라. 다 틀렸다.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
신령과 진정이니라 그랬어요. 인정하시죠? 신령과 진정 예배다. 근데 성령이 안 오시니까 신령과 진정이 없는 거예요. 모조리 가짜라요. 겉은 멀쩡한데 속에 다 선악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해야 되는 알지만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란 사람이 오면은 될 줄 믿습니다. 그랬단 말이요. 그때 예수님이 답을 줬어요. 네가 찾는 그리스도가 나야. 그래서 그 여자 살았습니다. 그 그리스도 만났습니다. 그래서 물동에다 집어던지고 기뻐서 동네 들어갔습니다. 소식을 전하러.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요. 그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가성 여자를 살렸습니다. 남편이 됐습니다. 근데 구약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전부가 자동적으로 형식과 외식이 됩니다. 성령이 없으니까 이미 마귀의 선악과 거짓말은 사람 몸에 들어서 자리를 잡았고 온통 피 속에 죄가 꽉 차서 살아도 죄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죄를 위해 죽고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엄한 율법을 사람에게 줬지만은 못 지키니까 죽이는 법이니 살려보려고 율법을 폐기시키고 새로운 법을 성령의 법으로 바꾼 것이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아닌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옮겼느니라. 옮겼다. 법을 바꿨다. 성령이 책임지고 야곱의 집에 와서 구원을 시킵니다. 그것이 오순절 성령 역사입니다. 자,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레위의 사명은 제사 사명입니다. 자, 11지파는 제사를 못 드립니다. 예? 구약에는 제사장만 제사드리지 일반 지파가 제사를 할 수가 없어요. 법이. 그런데 우시아 왕도 52년 왕위에 있어서 참 교만했죠.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왕이 다 할 수 있지만은 그 교회 가가지고 제사를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마귀 마음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제사 한번 드려야 되겠다고 건방지게 들어왔어요. 아 그래 제사장들이 한 80명이 모여가지고 왕이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는데요. 왕이 왜 이럽니까? 그리고 왕이 화가 나서 내가 왕인데 왜 제사 못 드려? 하고 문제가 됐어요. 당장 문제 됐어요. 제사법 어길 때 문제 됐다고요. 오늘도 아불시제 제사법 어깁니다. 이제는 예언의 제사 드려야 되죠. 은혜의 제사 끝났는데 다 영적 문둥입니다. 문둥병은 저주병입니다. 그래 우시아가 별궁에서 살다 죽었어요. 제사 사울왕도 왜 저주받았어요? 제사 드린다는 명칭 가지고 나왔어요. 아말렉을 죽이라 했는데 아말렉의 소떼 양떼 짐승을 끌고 와서 아까워서 그 사무엘이 물어보니 제사 드렸다고 제사 드리러 가졌대. 그래 하나님은 제사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시지 양의 피를 원치 않습니다. 왕이 하나님 말씀 버렸으니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어요. 그래서 왕권의 기름을 다윗에게 옮겼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만 제사를 드리지 다른 지파는 제사 권리가 없어요. 그 다른 지파들이 죄를 지면은 레위에 가져가요. 내가 이런 죄를 짓는데 이 죄값으로 양을 가졌는데 근데 양이 우리 집에 좋은 게 많지만 아까워서 내일 모레 죽고 병든 걸 끌고 왔어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막 야단치고 쫓아내야 되는데 그걸 또 받아줘. 인정사정이 있어서. 신앙은 인정사정이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 심판을 내린 거예요. 얼굴에 똥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내일 모레 명절 오지요? 그 애들 집 와요? 안 와? 그럼 온다면 뭐 가져와? 뭐 동태 한 도마 사오지? 응? 저기는 집에서 소고기 구워 먹고
나쁜 놈들이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을 업신여겨 무시해버려. 그러니까는 제사 드리고 망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망한다는 거예요. 그 예배는 신령과 진정이 돼 제일 좋은 걸로, 정성 있는 걸로, 마음을 씻고 회개하고 성가 불러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은혜가 안 돼요. 마음이 기쁘질 않아요.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다 주고 싶은데 받아갈 자녀들이 생각이 틀려가지고 저주받을 길 간다. 이게 오늘 협상주의 다원론입니다. 7절에 대저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이 지식은 말씀 지식입니다. 목사님들이 함부로 말하면 안 되거든요. 성경만 말해야 되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율법은 완전한 법입니다. 근데 그 위에 업그레이드로 더 좋은 법이 성령의 법입니다.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면을 하나님 대행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몸이 없어요. 근데 제사장은 몸이 있잖아요. 하나님 대신 보내요. 아로나, 네가 가서 백성을 가르쳐라. 미리아마, 너 선지자지. 모세야, 너는 내 종이지. 레위 지파입니다.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정도가 7대 법이요. 마지막 법은 예언의 법이요. 예언을 안 하면 목사님들 심판받아야 돼요. 그래서 WCC는 은혜의 종들이지 예언의 종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아무리 세계적으로 그 모이는 교인들이 5억 8천명 8천만 그 6억이 다 돼가 그 6억이 되는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우린 하나가 됐어요. 마귀하고 손잡았어요. 공산당도 용서해 주세요. 불교도 용서해 주세요. 다 복 주세요 하고 앉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났나? 화가 나서 푸틴 보고 네가 다 잡아먹으라고. 그래서 WCC는 푸틴의 밥 사발이에요. 그 푸틴은 언제 죽느냐? 아마겟돈에 죽어요. 근데 귀신도 참 잘하다요. 푸틴 보고 야 아마겟돈 전쟁 준비해야 되지 명령을 내렸어요. 푸틴이가 러시아 나라에 자기 백성들에게 아마겟돈이 오는데 미국이 온다는 미국이. 그래서 계시록 16장에 아마겟돈하고 이긴다고. 이 아마겟돈 이기려면은 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그래 그날은 푸틴이 죽는 날이에요. 그날이. 자, 그럼 세계는 모두가 말라기 2장 같이 강대상이 교회가 부패됐다는 겁니다. 정도에서 떠났다. 정도는 세일입니다. 자, 우리 땅에 길이 많은데요. 7대 법이 길인데 이 말라기 때는 율법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연어장이 됐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와서 새 언약 십자가 도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 도요. 그거는 새 언약의 도입니다. 십자가, 예수 피. 그 다음에 이사야 2장, 미가 4장에 이 종말에는 야곱의 도, 21년, 야곱의 도. 우리는 여기 야곱의 도로 따라왔어요. 야곱의 도를 다천하면은 강한 이방을 심판하고 새 시대, 새 하늘, 새 땅을 주신다 했어요. 그 정도에서 떠나면 안 돼요. 어느 시대 살든지 그 도를 떠나면 탈선하면 죽어요. 자동차가 길 벗어나면 사고 나죠. 기차도 철길 떨어지면 사고 나죠. 비행기도 하늘에 길이 있어요. 하늘에 길이 있다는 게요. 나침판으로 하늘의 길. 아무나 가는 거 아니에요. 하늘도 길고 바다 배도 길이 있어요. 해로가 있고 항로. 그 항로를 벗어나면요. 사고 나요. 그때 우리 한국의 비행기가 미국서 오는데 어떻게 계기판이 잘못돼가지고 썰어넣어도 갔어. 썰어넣어. 그걸 부시작하고 막 제트기 와서 막 내리라고 해서 그런 사고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비행기도요. 우리가 볼 때는요. 넓은 하늘에 마음대로 못 갑니다. 길이 있어요. 길.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길이 있어요.
자, 은혜 시대는 십자가도 영혼 구원이고, 환난 시대는 세일 교훈, 야곱의 도, 다시 예언, 이것이 정로입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세계교회는 정로에서 딱 떨어져 버렸어요. 탈선했다고요. 그래도 구원을 받았다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주님 오면 올라가지 못합니다. 요즘 목사님들 설강 보면요, 유치원 학교 설교 같아. 사도들 한 그대로 주님이 구름 타고 오면 다 올라간대요. 그럼 계시록은 거짓말이에요. 예? 거짓말이죠. 예수님이 계시록 줄 때 아버지가 받은 책인데 작은 재 꿀같이 먹고 다시 연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계시록 안 하고 어떻게 올라가요? 계시록이 마지막 법인데. 정도에서 떠났어요.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하도다. 말라기 당시에 제사장들이 지도자로서, 예배 지도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잘못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파하였느니라. 파는 뭐요? 폐기시켰다. 무너뜨렸다. 안 쓴다. 레위와 것은 언약을, 제사 언약이 틀렸다. 왜 틀렸느냐? 레위계는 깨끗한 짐승, 제일 좋은 짐승, 살찐 짐승, 값이 있는 짐승 가져오게 했지. 언제 병든 거 가져오게 했냐? 9절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이 도가 길이거든요. 길도 짜거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내가 도요, 내가 진리요, 내가 참이요, 내가 생명이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로 갈 자가 없다. 그랬죠? 그런데 이때 말라기 때에 예수는 말라기입니다. 그래서 말라기란 뜻이 뭐요? 나의 사자. 말라기가 하나님 사자인데 예수 대행자요. 예수가 와야 되는데 올 수 없으니 말라기를 보내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말라기가 안 듣는 거예요. 예?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와서도 마태복음에 예수도 무시하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패역한 유대민족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이 독사 새끼들, 저 동쪽에서 서쪽에서 이방인들을 불러다가 영적 이스라엘을 만든 거예요. 그게 이제 교체한 교체, 율법을 끝내고 은혜로 법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 지금도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성밀하고 율법 걸머지고 고집을 부려 예수도 안 믿고 십자가 신학 성경이 없어요. 유대교회는 성경 말라기가 끝이요. 그러니까 구원이 없어요. 구원은 마태로부터 다시 전개되는데, 다시 이루어지는데 구원이 없는 민족이 유대민족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세계에 프리메이션하고 온 세계에 마귀가 들려가지고 유대인이 앞장서가지고 세계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편벽되이 하였으므로, 편벽은 한쪽으로 치우쳤다. 그 영국의 지금 이 다비라는 신학자가 세대주의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그 한국에서도 그 미국에 이제 선교 갔다 오고 뭐 신학 갔다 온 사람들이 그 잘못된 그 신학을 배워와서 뭐 7년 대환란이 있고 유대인에게 7년 대환란 오고, 우리 이방 교회들은 주님 구름 타고 오실 때 미리 올라가고 7년 동안 이 땅에 유대인이 환란 온다. 그래 가르칩니다. 잘못됐어요. 유대인이 없어졌어요. 껍데기는 있어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유대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독사 새끼라고. 그래서 민족과 국경 차별이 없이 누구든지 예수 믿어야 구원이 오는 것입니다. 자꾸 성경에 유대인 하는데 그 말 자체가 틀렸어요. 성령은 갈라디아 3장에 뭐렇게 써요? 예수로 옷을 입어야 되지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차별이 없다 했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어야 하나님 백성 되지 예수 없는 유대인은 독사 새끼다 그 말이에요. 이제 종말에는 어떤 교회라도 재림주가 준 세일의 교훈이 없으면 주님 못 만납니다. 알았어요? 주님이 우리 구세주라요. 다른 주가 없어요. 그런데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편벽되이 행했다는 것은 선악과 질이 나와서 사람을 차별했다는 거예요. 잘난 사람은 알아주고
못난 사람은 쫓아내고. 요즘 교회도 그래요. 노숙자가 교회 가보세요. 아이고 냄새 난다고 저 뒤에 가든지 저 딴 데 가라고. 쫓아내죠.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한번 시험해봐야 되겠어. 노숙장 데려가다가 여기 따라서 앞에 앉혀놔 봐야 돼. 그래서 누가 와서 눈총 보고 저 나가 냄새 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 사람 껍데기가 노숙자지 속은 심령은 다 영혼이 있다고요. 예? 그 옷 잘리면 사람은 앞에 앉히고 거지는 뒤쪽 앉히거든. 그 성령이 싫어해요. 예? 사람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편벽이 잘못된 거예요. 똑같이 은혜로 일반적으로 대해야 되지. 자,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 정도를 떠나서 언약을 파했다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 다음 10절은요, 그 형제 간에 계사를 행하는데, 우리는 성은 달라도 예수 믿지요? 그러면 형제요, 원수요? 형제 자매지요? 형제. 같은 형제가 됐어요. 차가나 박가나 다 형제야. 예수 안에서. 근데 10절에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가 됐어요. 예수를 통해서 양자가 됐어요.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중생받았어요. 영적으로 거듭났어요.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계사를 행하여, 계사는 사기쳤거든요. 거짓말했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만 살았죠. 형제, 우리 믿음의 형제 같은 교인들끼리 속여 사기쳐.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예? 회수 안에서요. 덜 했지 모르게 하고 하게 하고 속여 먹였지. 지금 바보 같게 속여 못 된다고 하나 위에서 보고 있다니까요. 우리 열조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 법을 왜 무시하고 욕되게 하느냐. 없인 여기느냐. 유다는 계사를 행하였고, 유다가 대표잖아요. 왜 이렇게 하느냐. 아담이 대표잖아요. 왜 넘어졌느냐. 강한 마귀 뱀이가 공격하니까 넘어졌다. 그럼 아담 후손들은 100% 다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100% 고쳐야 돼요. 못 쓰니까. 자,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정한 일을 행하였으며, 가정한 일이 계사입니다. 형제 간에나, 부부 간에나, 교회의, 교인들과 목사 간 사이에서 계사,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유다는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결 1번에 성소라했죠. 성결. 그 성결교회겠다고 성결교회. 성결교단이 있어요. 성소, 성결, 깨끗한 거. 성결을 욕되게 하여 더럽혔단 말이죠. 이게 선악과 질 때문에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이방신의 딸이 따브르시십니다. 이방은 우리 밖에 다른 집에 마귀 집에 딸, 마귀 부인이 마귀 마누라가 절간이요. 마귀가 절에가 살아. 자기 부인이야. 그 중놈들은 마귀의 신부야. 근데 우리 기독교 목사가 손잡아서 이방인의 딸, 이방 여자하고 손잡고 한 자리 모인 것이 오늘 따브르시시요. 그러면 어제 그 4가지 4대 생명석 읽어봤지요? 그게 뭔지 알아요? 그게 쑥물이요. 자, 교회협의회는 KNCC인데 진보파거든. 9개 교단. 그 다음 한기총은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인데 이거는 보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기총의 총회장은 홍재철 목사고 WCC 교회협의회는 이제 이영훈이 김삼만 목사 편이거든요. 이 둘이가 명성교회에서 만났어. 한 50명이 모여가지고 우리 싸우면 안 되니 한국에 WCC 십자총회 오니까 좀 잘 해보자고 손잡아 버렸어. 그 왜 손잡았느냐. 4가지 성명서를 채택해서 첫째, 우리는 다원론 안 한다. 하나님만 믿는다. 그러면 과거에 9번 모인 총회가 9차 총회까지 모두 다원을 했는데 했잖아요.
제3차 총회 때는 예수는 빛이다. 그러나 예수 외에도 빛이 있다. 그게 다 원로이거든요. 했는데 그걸 지금 못 고치거든요. 다 지나간 역사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와서 우리는 다원은 안 한다 해서 과거 했는 것이 묻혀지겠느냐? 과거 지은 죄가 없어지겠느냐? 그게 속임수지요. 뱀이지. 거짓말했지. 하고 있는데 안 한다는 거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한기총에서 넘어갔다 쏘갔다. 사기당했단 말이죠. 그 13일을 했어요. 13일날. 1월 13일을 했, 그래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결의했다니까요. 어제 신문 났잖아요. 연합신문에 잘 읽어봐요. 그 내용이 영적 간음이에요. 그래서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 율법을 주시고 가장 마음이 상한 것은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이 이방 여자 딸에게 결혼했죠. 그 우상 세웠죠.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아봐서요. 3번 만났어요. 처음에 1000번째 드릴 때 만났고, 2번째 우상 세울 때 만났고, 3번째 열왕기상 11장에 야 솔로몬 너 잘라버려. 너 아버지 다윗을 위해서 한 등불 유다만 남기고 10지파를 다 쫓아내겠다. 그래서 아수르가 잡아갔어요. 사마리아를. 12절 자,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 쫓아낸다는 거예요. 응? 너희들이 헛된 예배 드리면은 쫓아내. 그것이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에 성전 안에 경배한 사람은 인을 치고 측량하고 성전 방마당은 이방인에게 붙인다. 이방이 뭐요? 마귀, 푸틴에게 붙인다. 후산 예반에 던진다는 것입니다. 그 성전을 욕되게 했다는 거예요. 13절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이런 일 무슨 일?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도다. 그러니까 눈물도 해의 눈물이 아니고 슬픔의 눈물, 탄식의 눈물. 그 스가랴 7장에 나와요. 스룹바벨 성전이 공사가 시작되고 2년이 됐는데 아직도 유대인들은 공사도 모르고 성전도 모르고 금식만 합니다. 그래 와서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금식을 언제까지요? 물어보니까 제사장이 선지자 하스가랴가 너희들 금식 왜 하는데? 왜? 배고파서? 슬퍼서? 고달파서? 힘들어서 금식하지? 하나님께 회개하는 금식이냐? 너 팔자 타령하지? 팔자 타령. 그래서 교회에서 눈물이 2가지입니다. 자기 목적을 이루는 팔자 타령 눈물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회개 눈물이 있고. 알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단을 가리우는데 울음과 탄식했다. 겉으로 보기엔 좋지만은 속은 틀렸다. 그렇게 우리 목사님도 눈물 흐르는 여집사한테 쌀 300g에 사기당했다고요. 불쌍해서 보증을 써줬더니 그만 도망가 버렸어요. 그렇게 보증인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쌀 1g에도 구경 못한 이 목사님이 300g에 변상했다니까요. 예? 그게 눈물을 잘못 봤어. 저 진짜 눈물, 가짜 눈물. 하나님은 금방 압니다. 가짜인지 진짜인지. 예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마귀 편에 가면 예배가 안 돼요. 그 불평 원망만 나오고 하나님 편에 가야 성령의 역사야 회개가 됩니다.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며 예배 들어도 예배 안 받아. 마음이 돌아가면 하나님 안 받아.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하나님 받는 예배 안 받는 예배. 응? 그래 육장성과 가세들 하면 돼요. 마음을 다해야 돼요. 시간을 바쳐야 돼요. 감사 예배.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 예배 해야 되죠. 마귀가 우리에게 왕권 줍니다. 마귀가 찔러야 왕권이 와요. 그렇게 슬프다 아리엘이요.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미니까 매를 맞고도
왜 맞는지 모른단 말이죠.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너의 가장 가까운 것이 부부거든요. 가정인데 너와 너의 어려서 취한 아내 결혼했어요? 예? 이거 결혼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있구나. 다 결혼했지요? 결혼했어요? 근데 지금 같이 살아요? 안 살잖아. 고장났다. 왜 고장나느냐? 왜 고장나느냐? 결혼할 때 서약했죠. 결혼할 때 서약했어요? 목사가 수리했어요? 수리했지. 그럼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셨음을 인함이니라. 율법에서 가르치렸거든요. 그는 네 짝이요 너의 맹약한 아내로 돼 네가 그에게 계사를 행하도다. 이거는 공통점이에요. 이 땅의 모든 가정들이 다 여기 걸렸어요. 왜? 선악한 사람은 부부가 살아도 겉과 속이 달라요. 선악하기 때문에 서로 속이고 살아. 사기쳐요. 사기. 가장 가까운데 한 이불을 덮고 자면서도 딴 사람이야. 한 몸이 아니야.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영이 많지만은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아담의 영은 하나의 영입니다. 생기 불어넣지요. 하나.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어째서 아담만 지었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런데 뱀의 말에 가니까 경건이 없어지고 불경견으로 타락이 되고 서로 싸우고 욕심을 부리고 싸워. 가정이 한 몸인데.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계사를 행치 말지니라. 이게 율법을 안 돼요. 그래서 이혼이 많이 와요. 미국 사람도 이혼이 많은데요. 이제 한국도요. 미국같이 잘 사니까 이혼이 많이 늘어나요. 가난할 때는 돈도 없고 이렇게 이혼을 적게 하는데 물질이 풍부하니까 이혼이 많이 늘어나요. 왜 계사를 행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의 법으로 또 종말의 강권 역사로 권치겠다. 그래서 구원은 가족구원이에요. 노아 구원이 가족구원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이혼하는 것과 이혼이 뭐요? 갈라서는 것.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하노라. 그렇게 마귀가 오면요, 자기 주권,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가정이 파괴되고 이혼이 된다. 하나님은 그 원치 않는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용서하고 용서받고 촛대 가정이 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의 심령을 삼가 지켜 계사를 행치 말지니라. 이게 법입니다. 예언이 법입니다. 그 사람은 못합니다. 이미 타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만민에게 종들에게 와서 이걸 다시 일으킵니다. 회복시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 하는도다. 잘못도 몰라요. 자기 과거에 잘못한 걸 못 깨닫고 잘했다고 해. 잘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잘못된 사람이 옳대. 잘하는 사람이 잘못됐대. 사람들이 변질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잘한다 그러고 성경도 하직하면 이다래게. 그렇죠? 예수님 당시도 예수는 성경대로 합니다. 기록된 대로.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 보고 귀신 들렸대. 그럼 귀신은 누가 들려서? 자기들 들렸잖아. 마찬가지로 지금도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 잘못 모르고 남의 잘못이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잘못됐어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또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면이라. 하나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 없고 우리끼리 살아보자. 그것이 인본주의고 마귀주의고 세속주의고 타락주의, 향락주의, 즐거움을 누리자. 짧은 인생을 살면서 그게 잘못됐다. 미혹이다. 우리는 예수 따라서 고난을 유익으로 알고, 고난이 유익입니다. 핍박이 복입니다. 그 멸시받는 게 복입니다. 찔리는 게 복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구원이 되십니다. 세상에 의지할 거 없습니다. 예수만 따라가려면은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땅에 방이 몇 칸이요? 예? 한 칸도 없어요. 그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나는 이 세상에 안 산다. 방이 없으니까 안 산다. 그 예수님 세상은 새 시대인데 거기 가려면은 예수 뒤에 줄 서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꿈꾸지 말고 저 산 넘어 있는 안식 나도 받게 하옵소서. 그게 신앙의 마지막 기준, 다림줄. 저 산 넘어 예수 오시면은 천년시대 간다. 그게 소망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3장, 4장은 재림주를 영접해야 되는데 우리는 4장 5절의 말라기에 엘리야가 옵니다. 이 제단 엘리야 제단이고 3장 1절에 엘리야는 마태 3장에 세리와니가 주의 사자로 왔습니다. 6개월 먼저 왔습니다. 그 예수를 소개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헤로당이 세리완도 목 잘라 죽이고 예수도 죽이고 그들은 참 저주 백성입니다. 하나님 보낸 종을 죽였으니 복이 떠나갑니다. 그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복을 대신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구름 타고 오시는데 주님이 예언이 법인데 이 예언을 이를 것도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걸 하지 않고 유대인을 중심한 프리메이션 해가지고 세계교회가 WCC로 모입니다. 이것이 음녀단체. 짐승을 탄 음녀.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 음녀가 짐승을 탔더라. 그 짐승의 비밀이 7머리더라. 10뿔이 있더라. 짐승은 다 지옥으로 간다. 그 음녀도 지옥 따라가잖아. 그래서 계시록 19장 19절에 짐승을 잡았다. 거리선지 잡았다. 산초를 불면서 던지고 20장 1절에 용을 잡았다. 그게 666을 다 잡았다. 666이 베리칩이 아니고 컴퓨터가 아니고 바코드가 아니고 마귀다. 666이다. 마귀 숫자다 이 말이에요. 땅의 완전한 숫자다. 창조 6일이다 그 말이에요. 사상이다. 눈에 안 보인다. 사상은 안 보여요. 간첩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잡아놓고 물어보면 간첩이야. 응? 탈북자가요 2006년도 탈북해가지고 서울시에 공무원이 됐어요. 공무원 돼가지고 탈북자를 관리하는데 탈북자 명단을 뽑아가지고 북한에 보내버렸어요. 이게 다 간첩이에요. 이중 간첩이거든요. 남한에서도 와가지고 남한의 정보를 빼서 평양에 보내서 그리고 거기 국정원에 잡혀가서 이제 조사받게 했어요. 공산당 실에서 왔다면은 공산당과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공산당 도와주는 것이 간첩이란 말이에요. 오늘 기독교도 예수를 믿으면 예수 편이지 왜 마귀 편에 가서 따부시 사냐 그 말이죠. 사상 문제예요. 사상 문제. 그만 칩시다. (35자입니다) 아름답게 지어놓은 여호와의 동산에 오늘 모여 이뤄진 여호와의 제단에 강한 역사 나리시여 우리들의 영과요 완전 변화 받게 되니 평화로운 나라라. 만왕의 왕 오시어 심판하는 그날에 할렐루야 영광을 우리들은 돌리리. 강한 역사
날이시여 우리들의 영과 육 완전 변화 받게 되니 평화로운 나라라. 에덴 동산 다시와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동산의 왕권을 우리들도 받게 됨. 강한 역사 날이시여 우리들의 영과 육 완전 변화 받게 되니 평화로운 나라라. 아름답고 영원한 무궁색의 그 영광 심은 대로 거둘 것 어찌 영원하리요. 강한 역사 날이시여 우리들의 영과 육 완전 변화 받게 되니 평화로운 나라라. 12일째 마쳤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은혜의 야곱들을 완전히 하시려고 구약의 포면적인 야곱을 들어서 책망하시고 교훈하시고 복된 길을 알려주셨나이다. 그러나 저들은 예수가 길인데도 따라오지 않고 버림을 받았고 새로운 은혜의 야곱들이 일어나서 2000년 동안 은혜를 받았나이다. 이제 주님이 이 땅을 다시 회복하시고 안식을 주시려고 심판해 주러 오실 때에 계시록을 주셨나이다. 읽을 것도 없고 지키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정신 차려서 땅에 혼란의 줄을 잡지 말고 다림줄만 잡고 몇시 천대받고 욕먹고 버림당해도 이 길만 가야 되겠사오니 강한 인내 믿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말라기를 통해 주신 말씀을 잘 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주시고 말씀을 주어서 다시 고쳐서 구원을 주셨나이다. 감사합니다. 11주 받을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사자손손이 이 새시대 복을 누리도록끔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